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명절이 됐대요. 이 무슨 명절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써있지가 않기 때문에 뭐 6월절일 수도 있고 오순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경 연구가는 불임절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베푸신 기적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6월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절기와 이런 거에 맞춰서 말씀도 거기에 맞게 전하시고 그것과 어울리는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시는 6월절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두 번째로 맞는 6월절이고, 그리고 1년 후에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자, 여기서 올라갔다는 표현은 내가 사는 도시보다 큰 도시로 갈 때 이걸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동방예의지국이에요. 큰 도시로 갈 때 올라간다고 해요.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 800m쯤 되는 그런 산 위에,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에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다.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전에 가서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양문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다가 그 옆에 왼쪽으로 한 100m쯤 떨어진 곳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명절에 고향에 가고 또는 친척 집에 가고 부모님 댁에 가고 명절이니까 한 번쯤 예배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는 가능하면 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가족들 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냥 꼭 명절에까지 예배를 드리나 이러고 배려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 반대로 하셔야 돼요. 안 믿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주시해서 봐요. 야, 아무개가 교회 다닌다는데
아무개가 교회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절이니까 이번 주는 쉬고 우리 그냥 명절로 지냅시다 이러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저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예배 쉬고 싶으면 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저건 나이롱 한 잔에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예배라는 건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큰 일을 할 때 주일날 잡는 걸 꺼리낌 없이 잡아요. 그리고 저 교회 때문에 그날 못 참석하는데요 이러면 지난번에 명절 때 보니까 잘만 빠지더라 빠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잘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예배를 안 빠지시더라. 이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당장은 그렇게 해서 예배를 쉬면 안 믿는 사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만 돌아서서는 저 믿는다 그러지만 그냥 대충 믿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도 예배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가서라도 꼭 예배 갔다 오고 또는 어디 친척집에 가서도 예배 잠깐 가까운 교회 다녀오고 이러면 꼭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나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참 진실하게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한약방을 하는 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집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각 교회 교패를 딱 붙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한 집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문을 열어. 왜? 주일날 약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어떤 날은 교회 가지만 어떤 날은 자주자주 그 한약방 문을 열어요. 교회를 안 가고. 근데 또 한 집은 주일은 쉽니다. 아주 간판을 딱 해서 붙이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예배를 지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일 지키는 집이 장사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약이라는 거 이건 당장 오늘 안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지어도 되고 모레 지어도 되고 그러는 약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 집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툭 하면 빠져. 저렇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보니까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집이니까 약도 거짓 없이 지을 것이다. 이래 사람들이 그런 신뢰를 갖고 점점 이쪽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는 곧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예요. 명절의 음식과 옷과 즐겁고 이런 모든 것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올 때에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만큼 제사를 많이 지내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다윗 계속해서 제사가 나와요. 우리는 매주일 제사를 지내잖아요. 매주일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매주일뿐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까지 정말 제사를 드려요. 성경의 끝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끝장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성경이 끝난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비난했느냐? 조상에게 제사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이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유교적인 영향입니다. 중국의 유교에서 시작돼서 중국의 왕실에서 왕이 대대손손 내려온 그 왕들, 조상들에게 크게 풍성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이 유교의 가르침이었고 이것이 양반가에 또는 권력가들에게 점점점 퍼졌어요. 근데 우리 일반 백성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걸 따라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왕실에서 하고 양반들이 하고 권력가들이 하니까 일반인들도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따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도 제사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조선시대 때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마치 조상에게 제사 잘 지내는 것이 큰 포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잘 보면 이 조선시대 이전, 불교가 들어오기 그 이전, 신라시대 때 이런 그 다음에 단군 신화가 있던 그 시대를 보면 하늘의 상제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상제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한자로 하늘의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천제님께 상제님께 제사 지내던 그것이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변질이 돼서 결국은 이제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을 달래주고 조상을 달래줘야 된다. 이렇게 변질되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면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드시러 오는 거라면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서 음식 대접해서 되겠어요? 매일 떠서 놓고 드려야지. 그래서 명절에는 조상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명절뿐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절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으로 들어가셔서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거기서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앓아 누워 있는 그런 병자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여기 양문이라는 쉽게이트, 이 양문이라는 문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의 이름이에요. 문이 여러 개, 8개부터 13개까지 이렇게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문의 원래 이름은 사자문이에요. 사자문인데 느헤미야가 성전을 새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러면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느헤미야 3장에 나와요. 그렇게 붙였는데 왜 양문이냐면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올라올 때 양을 그 문으로 안고 또는 끌고 들어오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이에요. 물론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성전 앞에서 그래서 양과 소와 이런 거 제물들 짐승들을 팔았지요. 근데 팔기도 했지만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자.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가지고 와. 어느새 이
종교가 부패돼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파는 것들은 비싸.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가지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양이 막 꼬질꼬질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잘 씻겨요. 씻겨가지고 바로 옆에 한 100m 떨어져 있는 그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린단 말이죠. 지금은 그 성전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양의 문, 사자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깊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황금동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바위 사원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 성전이 있던 자리를 수없이 많이 종교 전쟁을 일으키면서 십자군 전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슬람이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던 바위, 우리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바위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위에다가 황금으로 탁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래서 세계 보물 1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정부와 우리 기독교나 이런 데서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다 우리 기독교적인 또는 유대인들이 유대 자기네들 옛날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유엔에서 그걸 딱 묶어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를 그냥 폭파시켜버리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단 말이죠. 이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히브리어로 베트 헤세드예요. 베트 헤세드.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우리 베들레헴, 이게 베트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떡의 집이잖아요. 떡집. 이것처럼 헤세드, 이 베트 헤세드는 자비예요. 베트는 집. 그래서 자비의 집. 이것을 헬라어로 쉽게 해가지고 베데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행각 5개가 있다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같은 게 5개 있는데 이 행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토아예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여기 이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기둥을 의미해요. 기둥이 있는 그런 이 행각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시작된 게 스토아 학파예요. 행각이 5개가 지어져 있었대요. 아마도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그늘지게 햇빛도 가리고 비도 막을 수 있게 기둥을 세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병자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가끔씩 물이 확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게 뭐냐? 진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은 건가?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2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 가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전과 연결된 물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제물을 잡으면 그 제물의 내장 이런 걸 씻는 곳이 있는데 그 씻는 곳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씻다 보면 그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을 잡아서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물을 막 부어서 거기를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막 그 베데스다 연못 쪽으로 막 흐르면서 그러면서 물이 막 소용돌이 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조금 신빙성은 떨어져요. 그러면 그 물은 지저분할 텐데 그런 생각에 또 하나 이건 더 신빙성이 있는데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솟아오르는 샘이에요. 온천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온천물이 항상 솟는 게 아니고 멈추었다가
어느 날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펑펑펑 솟아나요. 그리고 또 멈춰. 그러다 또 솟아나고. 그렇게 물이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니까 물이 막 소용돌이 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뛰어들면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게 되밀어라 하는데, 신경통 환자나 피부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면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온천지대 가보세요. 온천에 가보면 온천물이 좋다고 막 써있는데 뭐 만병통치약처럼 써있잖아요. 실제로 온천을 통해서 뭐 피부병 같은 걸 고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막 쏠 때 새로운 효능을 가진 온천물이 솟아나니까 그때 뛰어든 사람들이 나았다는 느낌을 받거나 좀 나아졌거나 이래서 이런 소문이 난 게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신빙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그 간헐천이 올라왔던 흔적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거기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시각장애자, 다리 저는 사람, 지체장애자, 혈기 마른 사람, 이게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를 그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죠. 시각장애자, 안 보여. 그러니까 누가 물이 막 동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제서 물에 빠지러 가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혼자 못 가요. 또 다리 저는 사람, 지체장애자, 물이 동하는 걸 봐도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못 가.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도 역시 마찬가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소문에 의하면 1등만 빠져서 남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망으로 기다렸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습관이 되고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평생을, 또는 이 환자처럼 38년을 기다린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물이 동한다 이러면 막 길을 쓰고 막 뛰어들었겠죠. 첨벙첨벙 여기저기서 막 첨벙첨벙 뛰어들고, 이 환자도 38년 된 사람도 막 길을 쓰고 가서 몇 번째가 되는지 모르지만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온몸이 빠졌다가 나왔는데 안 나. 내가 첫 번째가 아니구나. 누군가 첫 번째는 나았을 거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다 보니까 만성이 돼서 이제는 물이 동화한다고 해도 동화하나 보다 이러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나는 못 고칩니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로 가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성전에 가셨고, 이 38년 된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서 막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너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면 되냐? 이게 이사하는 거잖아요. 이사하는 일을 하면 되냐 하고 막 자기네 그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친 사람이 나 가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그놈이 누구야? 이렇게 이제 야단을 쳤잖아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구나. 알아봤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 병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신 거죠.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네 죄를 내가 다 용서하노라 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오셔서 이 환자를 고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고 건강한 그런 영이 건강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세 번째로 명절은 서로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 어울려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지요? 예,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에게 많이 축복하세요. 어떤 집은 명절에 모이면 모여서 처음에는 막 화기애애한데 꼭 끝날 때는 싸우고 흩어지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많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한자로 복을 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존엄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복을 비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돼요.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복을 비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많이 축복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 친척에게 자꾸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명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절기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것은 성령을 의미함이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선포하신 거예요.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축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명절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명절에 눕고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고 병든 자가 병을 고치는 날이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데스다는 간헐 온천이에요. 그래서 물이 뽕뽕뽕 쏟아나는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고치겠다고 뛰어들지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여기 있으면서 몇 번을 뛰어들었다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서 만성이 돼서 병이 오래 38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명절에는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벌써 몸이 나았고 병이 고쳐졌는지도 몰라. 그런데 본인은 나는 아직도 병자야 이러고선 자기 피고 거기 누워 있었는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어나! 하고 소리를 치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무기력해서 포기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나를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심 걱정이 있죠. 좀 더 세상을 잘 살고 싶죠. 부유하게 살고 싶죠. 더 지혜롭게 살고 싶지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앞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그렇게 하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특별히 그렇게 걸어가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짐하는 날이 돼야 돼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얽어매고 육체를 병들게 했던 이 죄, 이것을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별하고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명절, 정말 복된 명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명절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마다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받는 날이요, 또 명절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된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명절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받기를 기뻐하고 일어나 게으르게 누워있고 핑계대지 않고 일어나 더 주님을 높이는 날로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일생이 이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